살다 보면은 정말로 한번 살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사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차를 몰고 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굉장히 많이 계시되어 있더라고요. 스탑 사인을 하나 보고 또 신호등을 보고 또 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새 한 마리를 통해서 계시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가 계시되고 있고, 바람을 느끼면서도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분 속에 계신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분 속에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면은요, 아니 눈을 감아도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자연적인 계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 한 마리를 보면서 저 속에 진리가 계시되었다고 해서 그 새를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있는 태양이 정말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게 되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한번 살아가고 싶을 때, 정말 내가 진리 가운데 한번 살아가고 싶을 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눈을 열어서 한번 바라보세요.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 이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자연적인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셨으니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우리 죄 용서와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이 자연 가운데서도요, 많은 것을 얻어서 치유받고 고침받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닥터는 자기 친구가 암이 걸렸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의사도 암이 걸린대요. 그 의사가 암이 걸려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서 약촉해 먹고 다 낫다는 거야. 자연에서 주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놀랍게 하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하물며 특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료의 능력이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냐는 거예요.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걱정과 괴로움과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자라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립니다. 진리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다라면은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들려지고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문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들을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은 그저 학문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주여 주여 하고 목사가 지금 되어 있어도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진리의 계시가 늘 멀어지더라 말이죠.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셨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교회당 밖을 나가니까요, 온 천지가 하나님의 진리에 계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가슴 속에서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 신학전공, 석사, 박사, 이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요 신학 석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를 받아도요, 정말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주여,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에 나 우울하다, 나 괴롭다, 나 상황이 겨우 이런 형편이다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요,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이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뭐가 보여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진리로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좀 교회 청소하지 마세요 그래도 청소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보이니까. 진리가 보이니까. 주님과 나와의 단독으로 설 때 다른 주변의 말이 안 들려요. 희한하죠. 주님과 나와 단독으로 딱 서면은 주변에 막 어지러운 모습이 안 보여요.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까 단독으로 서야 돼요. 단독으로. 그때 서야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세상이 다 떠들든 말든, 세상이 나 욕하든 말든, 세상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단독으로 서면은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게 맡겨라. 금도 은도 건강도 자식도 다 내 것이니라.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는 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당시에는 잘 안 들려줘요. 아무리 보여주고 말해줘도 볼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듣기 싫어서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회개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대구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과 관계가 좀 안 좋아지니까, 제가 전도사 주제에 말이야, 목사님과 관계가 좀 어그러지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하는 시간에 내 귀에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틀어버리는 적이 있었어요. 듣기 싫어서 회개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듣는 것만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는 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사 때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 싫어도 눈을 뜨시고 듣기 싫어도 귀를 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참 내 생각이에요. 생각도 잘 지켜야 되더라고요. 이놈의 생각이에요. 틈을 약간 주면은요,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이 생각하는 중에 사탄이 엄청나게 틈타는 거예요. 이미 생각이 정복된 사람은 사탄이 틈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이요, 나쁜 영향 미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보호합니까? 그죠? 그래서 나쁜 곳에 가지 않고 나쁜 놈들하고 같이 있지 않게 하고 마약하고 또 뭐 술하고 이런 것, 우리 자식 어린 아이들이 거기 가까이 가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은 어울리지 않.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도 자식을 내가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지키듯이 우리의 생각도 지켜나가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그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요, 하나님이 좀 지배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이요, 조금만 틈이 나면요, 마귀가 쏙 들어와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고 하나님이 보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인생 왜 이러냐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사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는 거예요. 왜 자꾸 저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러다 보면은요,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오클라호마 그 연합부흥회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 이용걸 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저희 교단에도 이런 위대한 분이 계셨는가 싶어요. 정경 총회장이시기도 하지만은 어르신이신데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제가 라이드를 다 해드렸잖아요. 나중에는 가시면서 식구들하고 밥 사 먹으라고 돈까지 지어준 강사 목사님 나 생전에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시절을 어렵게 살아왔다 보니까 이 전도사들한테는, 부교육자들한테는 용돈을 주면서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엄청 겸손하신 거예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저에게 먼저 하셔서 그 연세 드시는 분이 말이에요. 목사님 잘 도착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는 이병욱 박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욱 박사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뭐 그분을 들어서 오기로서 암을 이겼다, 이런 어떤 그분이 15년 동안이나 1000번이나 넘기 암 수술을만 한 사람이에요. 그 박사님이. 그 박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오기를 가르쳐 줬잖아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첫째는 기뻐하기, 감사하기, 기도하기, 잘 먹기, 잘 자기, 요 5가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암을 이긴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들었던 그 메스를 놓고 이제는 이것으로 치료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보호자인 남편을 유방암 환자인 아내가 안아주면서 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라고 하면 성질 급한 남편은 그래 힘들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뭐가 힘들어, 아픈 당신이 더 힘들지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아내는 여보 내가 빨리 나아서 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남편은 당신은 지금도 좋은 아내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아내는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옆에 듣던 사람 다 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닥터이지만은 닥터 전도사래요. 닥터 전도사.
병원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기로 암을 이긴다는 내용. 여러분들,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오기로 우리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뻐하기, 감사하기, 기도하기, 잘 먹기, 잘 자기.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기만 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잘 먹기, 잘 자기 하세요. 참 이게요, 머리에 생각이 확 떠오르는 게, 그래 이것으로 암도 이긴다는데 우리의 생각도 이것으로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근심과 함께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해도 될 그 염려와 근심들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조금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여기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뭐하고 다니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근데 다니셨다는데 혹시 뭐하고 다니셨다고 생각 드세요? 네? 그냥 뭐 갈릴리 바다나 뭐 그쪽 벳세다 해변이나 이렇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셨을까요? 안 그러면은 전도하면서 다니셨을까요? 복음 전하며 전도하며 다니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냥 뒷짐지고 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사명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사명을 위해 내가 정말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사명 말이에요. 내가 목소리가 좋으면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목소리로 열심히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은 찬양도 하지 못하고 뭐 기술도 없으니 주님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교회 청소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사명들. 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일,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닐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나 하면은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금도요, 마귀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응 하면서 몰래 숨어서 빈틈만 있으면은 쏙 들어가 가지고는 역사해 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막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회를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빈틈을 자꾸 주지 않도록 교회에 와도 그냥 왔다 그냥 갔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닐 때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 2명과 함께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2명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먼 친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6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6천 정도 먼 친척인데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얼마 먼저 태어났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6개월이라도 그래도 형이에요. 뭐 6촌이든 뭐 7촌이든 하여튼 형인 거예요, 형.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요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역이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흘러나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고, 보라,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는 그렇게 외쳤으면 내가 아니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고 그분처럼 올라설 수도,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 수도 없는 존재이다. 나는 물세례 정도 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분이다, 그분.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누구 제자한테? 자기 제자한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늘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까 우리 이한근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아마추어들입니다. 나 알아달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마추어들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막 높입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아마추어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막 흔들려고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리고 막 이런 게 아마추어들입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저분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즉 사도 바울은 심는 사역을 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사역을 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런즉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최고다. 심고 물 주는 이가 그렇다고 실망하고 막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심었고 이렇게 물 줬는데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나는 상급이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 이 말씀이십니다. 심는 이와 물 준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심는 사역, 물 주는 사역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감당하시면 됩니다. 자라나게 하려고 막 내가요 막 자라나려고 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당사자도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심고 나는 그저 물 주는 사역으로만 두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 것은 내가 물 준 거, 내가 심은 거 하나님이 상 주셔 안 주셔? 상 주셔. 하나님이 주셔.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쫓았어?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덴버에 노예가 있어서 가기 전에 토요일 날 월마트에 들려서 거기 보면 서비스 하는 데가 있어요. 차를 맡겼더니 아니 4시간 후에 오라 그래가 4시간 후에 갔어요. 갔더니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오일 필터를 갈을 수 없기 때문에 딜러샵에 가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아니 여기는 이렇게 전문가도 없나 싶어서 그냥 제가 영어를 뭐 쏙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따지면 따지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이고 바쁘고 해서 그냥 끌고 나왔습니다. 잘 안 열린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딜려사까지 가면서 놀만이니까 너무 멀어서 파이어스톤에 우리 집 앞에 있는데 그거 가서 맡겼더니 그 사람들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잘 점검을 받고 그래서 덴버로 간 거예요. 10시간 넘게 갔어요. 막 계속 달렸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비소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참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이 부족한 종이이거나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요. 그 중에 하루는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6일이요. 길면 길다고 생각하지만 짧으면 짧다고 생각하고, 길면 길거든요. 그러니까 긴 여행을 우리가 일주일간에 이렇게 다녀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정비소에 와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비하지 않고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한 6일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정비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례 요한에 전했던 그 메시지, 그 하나님께로 나온 거죠. 그 메시지가 마치 이 두 제자에게는, 세례 요한만 쫓던 두 제자에게는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매뉴얼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매뉴얼 없이 살아나가잖아요. 필요한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뉴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며, 주님이 여러분을 감동케 하시고, 내 삐딱한 모든 성격, 성질, 못돼 빠진 행실, 모든 이런 것 생각까지도요, 다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해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긴 6일 동안의 삶을 안전하게 살다가 또 돌아와서 또 말씀 가운데 나를 재정비하고 또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40절에 보니까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의 안드레고, 또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이것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다. 이름이 한 사람만 밝혀지고 있죠.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한 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고 제자들 둘이가 쫓아왔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34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따르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나 뭘 바라고 나 따라오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지금 나를 따라오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뭘 바라면서, 뭐를 기대하면서 나를 이렇게 쫓아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까? 부흥회 가서 들은 말씀 중에 참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개미들이요, 떼지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생물학자들이 이것을 관찰을 해보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보니까 그 중에서 정말로 일하는 개미는 몇 퍼센트일까요?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85%는 뭐 하고 있더라?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왜 따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왜 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뭘 기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참 아직까지도 좀 많이 더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모습의 양상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뭘 바라면서 이 교회에 나오느냐, 네가 정말로 뭘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양상은 자기를 숨긴 채 거짓말로 주님 앞에 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자신의 모습은요 싹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자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님을 쫓더라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완전히 숨겨버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양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은 물론 그 사람이 숨기고 자기의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걸 주님은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나 이렇습니다라고 다 고백할 때, 이런 사람을 주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은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 숨긴 것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반드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와보라.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동문서답 같은 얘기들이 서로 가는 것을 보게, 예수님은 뭘 바라고 날 따라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랍비 어디 계십니까?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뭘 바라고 왔느냐 하면은, 예, 저는 영생 바라고 왔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 뭘 바라느냐? 영생 바랍니다. 그러면은 와보라, 이래 돼야 되는데, 뭘 바라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이거는 전혀 얘기가 안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요, 정말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무엇을 하든 내가 주님과 함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속에 들어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비록 비천한 곳일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니,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뭐 화려한 궁전에 있었습니까? 거대한 집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초라한 곳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형적으로 초라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부유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나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서려 있던 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외치셨습니다. 와 보라.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하루를 그냥 예수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루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힘든 길 갈 때 나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나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40절에서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찾아, 자기 형이에요. 시몬이.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을 시몬을 베드로를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아요. 중복되는 것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저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전도하며 삽시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전도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마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메시아를 만나니까 자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부끄러운 여자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 만났대. 나 정말로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예수님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 안드레가요 정말 메시아를 만나는 게 이 가슴이 가만히 있지 못해. 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람 만날 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가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친척.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집사람. 가장 전도하기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하기 힘들어요. 이미 그는 나를 알거든요. 나도 그를 알거든요. 내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 안 믿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려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그것도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초월돼서 형님한테 찾아가가지고 형님 와보라고. 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정말이냐? 어서 가보자 해서 끌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대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이 베드로가 그 이름도 다 알아. 누군지 다 알아. 세상 사람들 나를 다 몰라도 예수님이 나 다 알아. 예수님이 이 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임을 다 알아. 이름도 고쳐주셨어.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신자로, 믿는 자로 이름을 고쳐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 안드레가 자기 형 전도했더니 이 형님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회장이 되잖아요. 이 교회에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난 주님과 똑같이 똑바로 매달아 죽을 수 없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아 죽었죠. 오늘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큰 인물,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큰 인물 될 줄 누가 압니까? 목사님, 나만 큰 인물 되면 됩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나만 큰 인물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할 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갓난아기 때 너무 어머니가 젖이 안 나와가지고 6남매를 다 키우다 이제 내가 막내니까 젖이 안 나오면 젖이. 그래가지고 근데 밤이 되면은 그렇게 젖꼭지를 빠대가지고 막 피가 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닭똥을 갖다가 붙여가. 너무 쓰디 쓴 닭똥이 그 얼마나 쓴지. 그 쓴 닭똥을 발랐는데도 밤이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막 먹는 거예요. 쭉쭉쭉쭉 빨아. 젖도 안 나오는데 그냥 쭉쭉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병약해서 내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해가지고 더 이상 힘도 없고 애가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안 되겠다 버리려고 했던 저예요. 근데 큰 누나가 그래도 버려서는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쌀죽 그 희게 끓여가지고 그거 먹여가지고는요 저 살아났어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뭐 때문에 뭘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주여, 내가 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매달리며 주님 내가 먹어야 삽니다. 내 육신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갈급함,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내가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가장 초라한 곳으로 그 길로 걸어가신다 할지라도, 골짜기로 걸어가신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걸어가신다 할지라도 나 그곳에 함께 따라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분 사랑을 날 통해서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비할 수 있는 시간, 이 예배의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매뉴얼로 삼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일주일은 평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그렇게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비록 그것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여서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전도하며 남은 여생 사는 삶입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 생활에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음,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는 그저 아버지는 사도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심고 물 주는 사역에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나를 통하여서 그냥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을 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6일 동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 나의 잘못되고 나의 인생의 망가질 인생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믿고 따르며 주님이 가시는 곳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요 골짜기의 길이요 험한 길이요 초라해 보는 길일지라도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전도하는 인생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며 사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난 구세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메시아, 내게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주인, 나를 치료하신 주님, 나를 회복케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소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복순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의 인도 살아간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